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양약이 되고 풍성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8일 사무엘상 4장 12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약 몇천 명, 뭐 3천 명인가 그렇게 4천 명 먼저 죽고 이러니까 장로들이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좀 가지고 오라. 뭐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니까 옴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임재하심의 증거물이잖아요. 잘못 손을 댄 사람 다윗 때도 보면은 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증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가운데로 임할 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향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가면 당연히 이기는 것은 이기지 않겠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요. 누가 그 감히 하나님 앞에 잽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도 열 재앙을 일으키고 이렇게 인도 해 나오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인데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전사하고 법궤는 빼앗긴 사태가 벌어져서 그 다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적은 것을 사무엘상 4장 11절부터 22절에 보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엘리는 그 소식 듣고서는 엘리는 소식 듣기 전에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다.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육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그죠? 홈리에 비나서 생전에 그런 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던 자식들도 아닌데 그 말을 장로들의 말을 듣고는 또 우쭐하고 들고 나갔겠죠. 그래서 온 성읍에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가 그때 나이가 98세였는데 성전의 그 옆에 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사사가 된 40년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며느리가 또 아를 낳다가 죽고 뭐 이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다 뭐 이런 지금 결론을 내고 걔가 뺏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떠났다 그랬어요. 다 이게 옳은 말들이 아니죠. 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을 따름이죠. 사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법궤가 이렇게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 혹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란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 나가듯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 지난한 문제에 당했을 때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 의아해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학적 의아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법계에 임재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법계에 함께하였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처들 가운데 임하고 계셨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법제를 가지고도 그 은혜를 그 축복과 보호하심을 입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의 법전에 다 기록되어 있고 종교법에 사회법에 그리고 그자들의 문화법 관습법을 다 주시면서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자기들은 그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고 믿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엄청난 낭패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왔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민족적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아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광야에서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트라우마. 그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모든 규례와 규칙과 법률을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사는 사사시대 그럴 때 얼마나 사사시대에 혼탁했습니까? 사사시대의 역사는 다 바알을 섬기다가 죽겠다 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을 이루기 위해 주신 모든 법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신이 되신 분이 자신들의 삶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의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왕으로 다스리는 능력과 모든 그 행사를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저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엉뚱하게 낭패를 시켰겠습니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해도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저도 그렇겠죠. 저도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일에 내가 열심히 아닌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 법궤를 들고 야단을 피우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야단을 피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 잘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뭐 귀신도 예수 이름을 쫓겠다고 뭐 별의별 기도도 다 하고 우리 다 하지요. 그런데도 왜요? 법궤가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듯이 왜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열매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단 한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나는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로마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이방인 엘리 블레셋이 모독받듯이요.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자랑하면서 사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욕됨을 받는다. 모독을 지금 받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정말 깨달음이 있고 또 그런 정말 자기 반성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모든 손을 뻗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많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그 예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에 있어서 나는 과연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정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않고 법궤를 빼앗기는 저들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세상에서 모독받지 않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의 이름 아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겠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 도 계신다니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법궤를 수없이 빼앗기는 짓을 하고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우리 오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